자,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질병의 원인과 치유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밤 12시에 17세 되는 소년이 안전병이인데 나무 판자를 엉덩이에 깔고 찾아왔습니다. 그걸 왜 왔느냐 하니까 자기 다리를 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고 여기를 찾아왔느냐 하니까 서울역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불광동에 조영기 전도사를 찾아가라. 그리하면 다리가 깨끗이 낫는다. 그 말을 들고 서울역에서 불광동까지 그냥 기어서 가는 거예요. 기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이제 밤 12시인데 조영기 목사님 보니까 참 기가 막히는 것이 이 아이가 어떻게 일어나겠나 싶어. 그런데도 그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으면은 불광동에서 서울역에서 불광동까지 키워왔겠냐 말입니다. 그죠? 걷지를 못하니까 손을 땅에 짚고 엉덩이를 거실고 그렇게 온 것이. 그래야 그 아이가 하도 불쌍해갖고 그래 있으라 하고 기도를 한참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아이가 낫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달라고 왔으니까 손을 얹어가 기도했는데 기도해 주니까 낫습니까?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자체에서 믿음이 안 생기는. 그래 하나님은 엄마 어떻게 이런 아이를 보내주셨는가. 그래 다시 또 강대성 앞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계속 기도하니까 밤 12시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기도 5시죠. 그죠? 새벽 기도 시간대쯤 되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속에 생각 들기를 저 아이 기도할 거 뭐 있느냐. 그냥 내가 가서 다리 떼기 보면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 그 아이한테 가서 청년들 둘이한테 양쪽 어깨를 잡으라 해놔놓고 양쪽 어깨를 잡으니까 그 다리 질질 거실보다는 그 다리 위에 올라가 그냥 앉아붙는 거예요. 앉으니까 다리가 우두둑 소리가 납니다. 알겠습니까? 우두둑 소리가 나니까 이 아이는 다리 고치려고 하는데 나 죽이려고 그런다면서 아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서 갖고 강대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와 소리가 나면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이 뭔 일이냐 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성전 안을 막 걸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리 하락하면은 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그죠? 왜냐? 그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그랬다가는 여러분 다리 못 쓰는 애 다리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도소에 잡혀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김기동 목사님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노집사님이 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그 집사님의 남편은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다가 죽었으니까 장례는 내가 세상 방법으로 치르련다. 이러고 그 딸들은 교회 다니다가 죽었으니까 교회 방식으로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야 알겠습니까?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전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교회 집사님이 김 선생님이 오셔서 저 문제를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 것이요. 그래 민홍 씨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을 향해서 가는데 그 집을 찾아가는데 가는 도중에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확 들어와 갖고 자 가는 도중에 믿음이 확 들어와 갖고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나사로가 잔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잔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잔다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면 깨우면 되는. 그러니까 이 노집사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잔다. 그러니까 자면은 내가 가서 깨우면 되겠다. 이런 믿음이 들어가갖고 뭐 이런 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된다. 저런 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옥신각신 하는 가운데 시체가 누워있는 관 뚜껑을 열어버리고 시체를 천으로 둘러서 감싸놨다 아닙니까? 그죠? 둘러서 있는 천을 풀어버리고 누워있는 시체에다가 양쪽 겨다랑이에 손을 껴갖고 이렇게 갖고 자는 자야 이제 깨어나라 하니까 한 1분쯤 있으니까 훅 하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 그 소문이 나니까 그 동네에서 사람만 죽으면 안다고 찾아오는 게 살려달라고. 그런데 책의 내용에 그 후로 또 이래 사람 살렸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제 또 다른 곳에 집회하러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가 자는데 밤 12시쯤 돼가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왜냐하니까 성도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왜? 죽은 자기 어머니 살리느라고. 그러니까 몸은 집회한다고 몸은 너무 피곤하고 그래갖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기 제자한테 가서 너가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래도 옆에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본 그대로 하니까 이 사람도 살아나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고 과학이란 이런 단어는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과학이란 이런 단어가 100년 전에 과학이란 이런 단어조차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생각지도 못하는 병이 생기고 환자는 옛날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 옛날하고 지금이 더 많이 생겨요, 옛날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또 병원에 간다고 병이 치료됩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 뭐라 그러죠? 성인병, 고혈압, 당뇨, 뭐 지방간, 콜레스테롤, 뭐 기타 등등 우리 몸에 병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병원에 가서 치료됩니까? 치료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몸에 일어나는 증상들을 완화할 뿐이지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해도 그 병을 치료해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왜냐하면 제가 미생물을 배양했기 때문에 잘 아는 게 코로나도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럼 입원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치료해줍니까? 치료 안 해줘요, 여러분. 그냥 들어앉아 있으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몸이 열나면 열떨떨이고 뭐 이상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만 안 나타나게 할 뿐이에요. 그럼 언제 나오냐?
코로나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라는 것은 어디 접종을 딱 하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종을 딱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번식하거든요. 번식하면 최대 번식기가 지나가면은 쓱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최고 번식했다가 번식이 다 끝나면 뭐 한다고? 퇴원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외로 질병 때문에 삶이 무너집니다. 알겠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던가 삶의 지장이 있다면은 그 질병 가운데 계속 눌려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이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병이 들면 어떻게 한다고? 기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병든 채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든 채로 살아가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교회 다니도 안 났던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 병이 낫고 싶어야지 하나님 나사주지. 안 낫고 싶은데 뭐 안 나서도 내가 이카다 죽을란다. 사람들 만나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 병을 악자까지 나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다 죽을란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전부 하나같이 죽기 살기로 나으려고 간절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뚫는다든가 나병 환자가 사람이 모인 곳에 간다는 것은 돌마다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알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들을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른 사람 시끄럽다고 조용하라 하니까 더 크게 질러갖고 소리 질러갖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낫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질병이 있으면은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안 낫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낫고 싶다면은 이 병의 원인이 어디에선가 오는가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예수님께서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중풍병자가 왔어갖고 예수님 앞에 못 가니까 지붕을 뚫어갖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맨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치기 전에 뭐라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에 이 환자가 누워 있었던 원인이 뭐였다고?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깨끗이 치료해줬단 말이에요. 죄를 사함으로 치료했다.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함으로 치료해줬는데 치료받았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느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치료받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예수님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살면 뭐 한다고? 더 심한 것이 생겨요. 그 병이 더 심해지가 나타나든가 안 그러면은 다른 병이 생겨갖고 전부 다 더 나쁜 환경으로 빠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먼저 뭐라고? 죄를 고백하라.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여러분.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죄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으면 회개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잖아요. 나는 죽었다 살아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버리고 하나님 뒤에 살겠습니다. 이 각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죄를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병의 원인이 왜 죄에서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말하고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 원래는 죽는 존재다, 죽지 않는 존재다? 죽지 않는 존재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너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만다고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첫 번째는 영이 죽어버린 것이, 영이 죽는다는 것은 꼴까닥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 끊어져 버린다. 어느 순간에 팍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어느 순간에 탁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슬슬 빠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속으로는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믿고 어떻게 좋다 하는데 그거는 지 얘기고 실상은 만다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서서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밤에 야광 빛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처음에 샀을 때는 밤에 빛이 나는데 시간이 슬슬 지나면은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하게가 꺼져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표도 안 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영이 죽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영이 잘못되면은 그 다음에 육체도 영을 따라간다는 것이 알겠습니까? 영이 죽으니까 육체도 간다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복을 받아야 알겠습니까? 그럼 죽어서 천국 가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영혼은 두 번째로 치고 세상에서 잘되기를 바란다면 그런 일이 생기나? 안 생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러분 기존이 뭐냐 하면은 영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 서서히 하나님부터 희미하게 멀어지는데 우리의 육체가 죽어가는 과정이 뭐냐 하면은 병이도 아닙니까? 사람이 나이 들면은 여러분 다 병이 와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어가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뭐 간다든가 잠자다가 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이 질병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먼저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배우기 전에는 물론 사람들이 배워도 안 믿지만 여러분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렇게 모르니까 뭐 한다고? 다 영이 죽은 것처럼 육체도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부터 사함을 받아야 된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큰 죄가 없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여러분 이 땅에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자신할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자 살릴 때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병이 낫기 전에 뭐 한다고?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만다고 사해 주시면 자백한다는 말은 지난날의 죄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회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복음 전파할 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 믿는다고 그 사람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만다고 회개할 때 죄 사함 받지 나는 예수님 믿는데 같은 죄 계속 짓습니다. 죄 사해 주면 뭐합니까? 다시 또 죄인인데 안 그렇습니까? 죄 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죄를 안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우리가 병이 낫기를 원하면은 첫째는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냐고 무조건 병만 나사 주십시오 하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처음에는 됩니다.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병이 손만 얹으면 났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자백이라든가 회개라든가 잘 몰라요. 그 사람한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서울역에서 불광동까지 키워온 그 안전병이가 치료받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내가 태어나서 안전병으로 살았는데 불광동 조영기 전도사한테 내가 기도받고 이렇게 2달을 멀쩡하게 걸어다닙니다. 극하고 돌아다니니까 목사님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도 이 안전병이가 나한테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니까 만다고 전도가 더 잘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갖고 우리가 낫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나는 내 낫으면 세상에 빠져버리겠다.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질병 원인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간질 걸린 아이가 찾아옵니다. 알겠습니까? 간질이 걸려가 어릴 때부터 풀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면은 귀신아 나가라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간질이 걸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서 치료해버립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벙어리인 줄 알았던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말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 기무거리가 왔습니다. 기묵은 귀신아 나가라. 3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꼬부라진 귀신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18 동안 꼬부라진 귀신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쇠사슬을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세상 말하는 사이코고 또라이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사이코도 하는데 예수님 갖고 귀신아 나가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거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눈이 먹었고 귀가 먹었고 벙어리고 꼬부라졌고 정신병자다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 한다고? 저 사람은 정상인데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 눈먼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 눈이 멀어버려요. 귀 먹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귀 먹어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암병 걸렸는데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어떤 귀신이 와보니까 암병 걸린 귀신이 들어오고 암 걸린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암이 걸리거든. 술 먹는 귀신, 노름하는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원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소경이고 이 사람이 병원인데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눈먼 귀신이 벙어리된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눈먼 귀신, 벙어리된 귀신, 18년 된 꼬부라진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 한다고? 이 사람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고 싶다면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뭉숭뭉숭거립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갖고, 우리 아이가 간질에 걸려가 어릴 때부터 물에도 풀에도 자꾸 넘어지는데 예수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더니만 귀신이 안 쫓아나가, 병이 안 고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니까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요.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한테 믿음이 없으면 귀신 쫓겨나간다, 안 쫓겨나간다? 안 쫓겨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보면은 제사장의 아들들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저것도 귀신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이 제사장의 아들들한테 와갖고 이 사람들이 벌거벗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죠? 분명히 귀신이 들었다는 것을 알지만 만다고 누구나가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쫓아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나중에 조용할 때 또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하고 같다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믿음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 신앙생활하면 이런 믿음이 똑같고 안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이는 아무리 귀신 쫓아나고 병낫기를 기도해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내면 세방을 말하면 뱀을 지어 무슨 돌을 말할 때 해를 입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뭐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병 나간다고 나갈 일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베세다에서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어르렁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손을 놓고 안수해주고 무엇이 보이느냐?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예수님 안수 몇 번 하셨죠? 2번, 여러분. 예수님도 어떨 때는 2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번 아니라 20번이라도 해야죠. 200번이라도. 왜? 소경이 눈 뜬다 그러면 2번 아니라 200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 한 번 해가 안 된다. 예수님도 2번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소경이 눈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아픈 병이 간절히 원한다면 한 번, 2번이 아니라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 한다고? 나는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는데 어떤 믿음을 보느냐 하면 한 번, 2번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안 돼도 네가 내 말을 믿느냐 안 되는 그 환경을 믿느냐 하나님 이걸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돼도 안 되는 거는 환경이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고? 된다고 하는 약속된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안전병이 일으키는 거, 내가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 없어요, 여러분. 나 죽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왜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느냐? 하나님 원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뭐한다고?
성령으로 믿음이 생겨버렸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이 온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이 이렇게 하니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치료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환경과 형편이 처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부터 순서대로 해올락하면 내 환경은 처절한 것이 아니라 왕 같은 환경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과 형편에 따라 치료되지 않는 것을 정말 감사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환경과 형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의지한다고? 믿음에 의지한다. 어떤 믿음? 기록된 약속된 말씀에 의지할 때 환경은 안 되더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보고 아느냐 하면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을 안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응답을 안 줘도 이놈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을 때만 한다고 이제 요놈이 믿음이 좀 있구나 해갖고 응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심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는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믿는다 하다가 안 되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안 믿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질병 원인은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생활 습관이 알겠습니까? 먹는 음식, 살아가는 습관은 우리의 질병을 많이 오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활 습관을 빼고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영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 간절함이 있고 내가 기도를 하거나 안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오늘 보니까 믿음의 기도, 의대 강구, 교회의 장로들 다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갈 때 낫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기도해갖고 자기 병 나순 사람 많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 다 됐다. 생활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벽 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15년 동안 연장해 주죠. 그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자기가 기도해갖고 자기 병 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낫으려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꼭 낫어야 되겠다는 간절함과 알겠습니까? 그러고 지난날의 죄를 자백하고 내 죄에서 돌아서겠다. 그래갖고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면 뭐 한다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믿는 자들한테 죄를 사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 죄를 사함 받으니까 이 사람이 한다고? 병이 낫고 질병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질병이 죄가 사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제가 해보니까 제가 경험해봤는 것도 위암 걸린 양과 골수암 걸린 친구 동생 병원에서 안 된다 죽으라고 하는 거 기도원에 데리고 가 기도하니까 살아나요. 여러분 살아났으면은 제가 사함받고 하려고 회개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귀신 떠나가는 삶이잖아요. 그런 애가 기도원에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이 오는데 뭐합니까? 시험 들잖아요. 시험이 들으니까 기도원을 때려차. 나는 집에 갈란다. 왜? 그 사람 꼴 보기 싫어가 거기 안 있으란다. 뭐 한다고? 죄발해 버리더라니까. 위험 나서도 시험이 되니까 뭐 한다고? 죄발해 버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사람들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죄발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귀신이 좋아하는 짓을 안 해야 하는데 내가 술 먹는 귀신이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 술을 끊었는데 그러면 술을 끊고 살아야지. 누군가 살살살살 유혹해갖고 또 술 마시러 가자 하니까 뭐 한다고? 술을 마시니 또 술 마시니까 누가 들어와요? 술 먹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끊고 싶다고 해서 쉽게 끊깁니까? 안 끊기잖아요. 왜?
술을 한 잔 마실 때 누가 들어오냐면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마신다. 귀신이 마시니까 안 끊기지. 노름 안 한다고 손가락 다 잘라도 귀신이 노름 안 하고 합니까? 이 사람 손가락 없는 거는 이 사람 형편이고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만다고 노름하고 싶어가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끌고 또 갑니다. 뭐 몽땅 손가락으로 노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러고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 내가 거짓말 한번 하는 순간에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와요. 알겠습니까? 내가 제사 드릴 때 귀신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노름하러 따라갔을 때 노름하는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제발 하는데 하나님은 깨끗이 치료받다 하고서 그 다음 삶은 만다고 귀신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 귀신 성경에 꼬부라진 귀신 있죠. 그죠? 꼬부라져 이래 있는데 귀신 쫓겨나게 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강제로 이 손을 피면 귀신 쫓겨나요. 왜? 귀신은 내가 어떻게 있어야 지가 편하지? 꼬부라진 귀신은 내가 속에 들어가고 내가 꼬부라져 있어야 귀신이 편하다 말입니다. 그럼 내가 손을 펴버려. 그럼 귀신이 불편하다 말입니다. 도망가요. 여러분 귀신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을 하면은 귀신이 이제 안에서 얻어먹을 것이 없어갖고 지가 원하는 대로 있지 못하니까 도망을 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 더 심하게 되거나 안 그러면 그것보다 다른 질병이 생겨갖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치료받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병이 줄었거나 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병이 생기고 더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만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니까 병의 원인이 우리가 과학이 덜떨어지거나 의학이 발달 안 돼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은 죄가 있고 귀신이 병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아서고 귀신을 쫓겨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거나 안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기도를 받아야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기도를 받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나는 또 세상의 지혜에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일평생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내 힘대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다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일을 모르는 내 앞에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교만하니까 내 힘으로 가지. 조금만 살아보면 이 세상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광주 현대건설 한방에서 나가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방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상표산업 골재 채취하는데 그것도 사람 죽어붙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 챙기라고 누가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셔갖고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질병에서 깨끗이 해결받고 건강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